민족의 큰 명절인 중추가절 추석이 성큼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긴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계획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이미 출발을 하셨거나 지금 이동 중에 계시거나 또 앞으로 떠날 준비들을 하고 계시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일 설교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하지? 잠시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모처럼의 긴 연휴를 맞아서 지난 여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떠나지 못했던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가는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볼까도 싶었고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명절이다 보니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 마음도 좀 들었고요. 또 아직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명절마다 부딪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제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주제도 좀 하고 싶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선택 장애 정도는 아니고 망설여져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어떤 주제 택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묵상을 하는데 불현듯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루자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에 부모 공경 형제 사랑을 설교하시려고 하는지는 설교를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고 명절을 맞아서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 주제 또한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말씀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설교는 저의 평상시에 본문 중심의 강의 스타일과는 다른 간증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타입의 설교는 거의 잘 안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면 많이 하는 정도일 텐데 오늘은 아무튼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일가 친족들을 어떠한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시작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효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야만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효도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사람 사이에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형제 우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생 말년에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목회 지침서인데 1절로 4절까지를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 손자, 가족 구성원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가족 구성은 각자에 대한 마땅한 도리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람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도리, 아버지에 대한 도리, 자녀에 대한 도리, 형제, 자매에 대한 도리, 자녀, 손자들에 대한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며 복이 되고 상을 받게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 밤에 저의 모친인, 오늘 자리가 비었잖아요. 눈이 시커멓고 마음이 이상해요. 저의 모친인 박상근 권사님이 85살 고령에 명절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에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며 신경을 쓰셨는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와서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셔서 골절에 골절상이 골반 쪽으로 두세 군데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전혀 못 움직이세요. 오래오래 아프 소리를 지르시고 급하게 119를 불러서 고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것저것 진료를 받으셨는데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병원에 응급실에 구급차에 동승했던 제 아내는 먼저 도착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고 저의 차로 뒤따라갔던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도 한 사람 이상 보호자도 못 들어가니까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꼬박 12시간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별하별 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요. 물론 치료받고 나가는 분도 들어있지만 12시간을 꼬박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환자들이 들어와요.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열이 오른다고 두통 온다고 혹시 이게 신랑염, 신근염 아닌가 싶어서 오는 사람은 부지기 쓰고 또 청년인데 자매인데 인상에 남는 몇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불면증 때문에 20몇 살밖에 안 된 어때 보이는 우리 청년들 같은 자매인데 잠을 못 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다 보니까 정신과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는데 그래도 잠이 오니까 막 털어먹는 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망증상이 있어. 항상 헛것을 보고 막 손발을 떨리고 몸을 비비고 그런 자매도 있고 또 쟤네랑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왔어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대. 그래가지고 별별 사람들이 아무튼 택시 타고 집에 가다 내리는데 문을 닫는데 잘못한 자기 손가락을 끼고서 문 닫았다고 이렇게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명절 앞두고 일 마무리하고 휴가 받는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기계에 끼고서 온 사람도 있고 일찍 휴가를 맞았든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쳐서 다리 부러져 온 사람도 있고
12시간 응급실 앞에 기다리는데 정말로 밀물처럼 밀려와요. 다친 분, 아픈 분, 이런저런 환자분들. 제가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그분들에게 병원을 찾고 응급실을 찾는 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두 시간 머물렀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꼬박 12시간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병원을 오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그 첫 번째가 그 수많은 환자 중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아픈 환자 혼자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응? 누가 되었든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직장 동료나 친구든 심지어 그 경찰관이 데리고 오든 누가 되었든 예외 없이 누군가의 보호 속에 응급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픈 게 아닌데,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생명이 위급한 게 아닌데 타자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희생을 무릅쓰고 아프고 다친 환자들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부모 공경, 형제 우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픈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거, 힘든 사람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금수 미물이라만 몰라도 어르신들 표현대로 인두껍을 쓴 사람이라면 혼란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것 사랑이고 그게 부모라면 효도이며 동기간이라면 우애이며 아멘입니까? 사람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건강이든 물질이든 정서적이든 신앙이든 약한 사람, 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한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말할 도리 없는 것이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워낙 가난한 시대니까 옷도 귀했거든요. 옷도 벗기고 많이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침 죽어가는 그의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신음하며 피 흘리고 죽어가는 벌거숭이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요. 왜? 이 제사장 지금 제사 예배 인도하러 가거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시체나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합당한 이유는 있는 거죠. 핑계거리 되면서 보고 피하여 가요.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지금 예배 시간인데 혹은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급하니까 안 됐다. 누군가 나 아닌 사람을 도와주겠지 하면서 역시 피하여 지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며 거의 죽게 되었을 쯤에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데 그 곁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못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벌거숭이로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남들은 피해갔는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때 임금날이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환자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마을 추락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떠나면서 여관집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둘, 요즘으로 말하면 장정이 이틀치 품삯입니다. 20만 원씩 잡으면 40만 원을 맡겨주면서 이 환자분 강도 만나 이렇게 되었는데 잘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며칠 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 만일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곳이 되겠느냐? 당연히 삼척동자도 알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주님.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서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 다가가서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진데 하물며 그 상대가 나의 부모, 형제, 이웃이라면 달리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아멘.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동기간들 그리고 자녀선들 우리 지체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나아가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 손주들 그들에게 네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입니까? 사람 도리 다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부모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뭘 잘 해결 못하는 것 같아. 먼 길을 힘들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모르면 몰랐을까.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그 일 해결하도록.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이 좀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 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부모라면 효도다. 그게 형제라면 우애다. 그게 이웃이고 지체라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아멘. 이거 못하면 뒤집어 보세요. 이거 못하면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부모님 힘들게 해.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자녀 손들 어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 당연히 그에게 따르는 건 복이 아니라 책망이고, 그치요? 천국일 수 없는 거지요. 지옥의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잠언 30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먹을 거 독수리가 먹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은 보는 기름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 것을, 행복의 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해요. 왜? 자기 편하자고 부모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 여러분 명절인데 여기 젊은 자녀분들 계신데 4시간 갖겠다고 친척집 가자는 거 안 따라가고, 나만의 해피한 타임을 즐기겠다고 엄마나 갔다 와, 아빠나 갔다 와. 나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코로나 중국에 어딜 가. 핑계거리 기가 막히네. 여러분, 사람 도리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자녀라면 부모를 섬기는 게 마땅히 할 일이고, 부모라면 자식이 어려우면 늙어서는 돈 있어야 돼. 자식보다 독이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그 어려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안 먹을 만큼 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 그럼 교회 일이야. 우리 가정 일도 많은데 외면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도리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것이 효도이며, 그것이 형제 우애이며, 성도의 삶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편하자고, 이 긴 휴가 나만의 해피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안 따라가고, 안 도와주고, 모른 척하고, 좋은 날이 오는 걸 못 봐요.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새 새끼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의 새는 사탄이에요.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같이 읽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거기 아멘 하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엄마든 아빠든 형제든 자매든 자식이든 손주든 지체든 이웃이든 외면하면 안 된다. 그거 너한테 죄가 된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게 뭔 뜻이야? 판단만. 엄마는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해? 왜 자기 일을 가지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야? 이 사람아,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하냐? 나도 내 집 무겁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함께 가주길 원하는데 안 가주고 함께 하길 원하는데 도와주지, 이걸 그러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 위로 좋은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라비가, 우리 여동생이,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 내 친구 아무개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힘들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가족으로 친구 있게 했냐고 깨닫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 그게 10절이야.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플로리싱 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명절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면 도우세요. 형제 자매가 어려워하면 외면하지 말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효도이며 형제 우애가 되는 것이옵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도 너만의 계획이 있고 너도 너만의 시간을 갖고 싶겠지만, 네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 네 엄마 아빠가 편할 수 있다면, 네가 조금 더 속이 무너지겠지만 이 생각으로 네 자식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된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하지 같이 읽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게 물질뿐이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이라면 물질 주는 게 맞지만 다른 것도 많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사람답게 조심해라. 인륜의 도리를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감당 못할 정도로 안겨주실 거야.
네가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은 네가 한 그대로란 뜻이에요. 네가 한 그대로 너는 네 자식에게 받을 것이고 네 친구들에게 받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깨달으시고 명절을 부모 공경하면서 형제 우애하면서 어려운 이웃 동료들 돌아보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는 것이 효도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과 상을 주시는 일은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지요? 맞지만 왜 도리를 다하는 거니까 옳은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 공경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지체들 돌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응? 절대로 쉽기만 하진 않다는 거. 그치요? 응? 효자 효녀들이시고 동기간과 우애하며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효도하고 동기간 우애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이 정말 쉽기만 합니까? 절대로 아니실 거예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당연한 일이고 복받고 상받을 일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효도는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다 하자게.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움 주고 지체들 돌아보는 거, 이건 절대로 쉬운 일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어렵고 불가능해 봐도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도야. 그게 형제의야. 제가 그렇게 고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12시간을 꼬박 머물면서 정말 거기 드나드는 분들 많은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게 낙상사고로 허리가 그분은 삐끗한 모양이야. 그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들하고 온 분이 계신데, 원래 나이 드시면 자기 생각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아들 말도 안 듣고 의사의 말도 안 듣는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해달라고 무슨 약 달라고 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의사야! 그러더라고. 엄마가 의사냐고! 응? 도대체 의사 말을 들어야지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는 옆에 있고 환자는, 보호자가 전화하는 남자분인데 왜 맨날 나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냐고! 왜 맨날 나만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형제가 많은데 이 아저씨만 그 짐을 지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 왜 맨날 나만이냐고! 왜 나만 자식이 나냐고 하면서 타수요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일도 다 있어. 자식 같은데 아버지하고 왔는데 딸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시음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좀 무릎 비비트고 막 휠체어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만히 좀 있어 계속 말리더라고.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뭘 꼬마 하다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진 거 올려놓고 하니까 막 다친 것도 속상한데 힘들기도 하다가 짜증났나 보지요? 응? 네 맘대로 해! 일어나고 싶어? 앉아있으라니까? 왜 자꾸 움직이려고 떨어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가 나가버리더라고. 음식 밖으로 환자 혼자 놓고 달렸고, 그러나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들어와서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응급실 앞에서 그 많은 사연들을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저분 왜 저러시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뚜껑을 열리게 해도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어머니고 그래도 아버지고 그래도 마누라고 그래도 새끼고 그래도 자기고 가족이고 동료인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지, 참아야지. 처음에는 안 좋게 보이더라고.
막 화를 내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막 싸워요. 막 원망에 쌓고. 왜 저러냐.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마음과 사랑이고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오후쯤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분들이 효자다. 그래도 저분들이 진짜 배우자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했어요. 큰 병을 얻었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친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잠시 짜증도 부리고 화도 냈지만 잠시 후 돌이켜 다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당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더라. 그 말이. 왜냐? 그렇게 잔소리만 하고 궁시렁만 되지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시구나 그 말이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 세고 셌어.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일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절대로 앞으로 이런 맘 먹지 말아야 돼. 저들이 효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짜증 부리거나 투정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그런 천사표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삐지기도 하고 생색도 시커 한번 내보고 온갖 성깔도 다 부려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효자이며 훌륭한 형제자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 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비록 천사처럼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자녀손들에게 천사처럼 온전하게 효도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은 능력과 부족하고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세요. 그래도 원망도 나오고 투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나 안 해! 나 몰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와 자리 지키고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 곁에서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불효자구나 형제자매도 모르는 오직 너 자신의 인생밖에는 없는 악한 사람이구나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너야말로 진짜 효자고 너야말로 정말 훌륭한 형제자매구나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자같이 그렇게 일평생을 변함없이 효자로 살고 좋은 그냥 천생배필로 살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무능하고 부족한 능력과 인격의 소유자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 와서 화냈던 분들, 짜증 부리고 휙 나갔다 돌아온 분들 주님 다 섬기실 거예요. 아멘.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도 하면 복이 된다는 거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야, 너 힘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적은 연봉을 가지고 아직 애들도 다 못 가르쳤는데 아직 주택대출도 못 갚았는데 네 몸도 이것저것 나이 뭐가 아픈데 그래도 부모님 돌보는구나. 그래도 동기가 아니라고 피부치료 생 챙겨주는구나. 그래도 네
새끼라고 네가 희생 안에 사는 거라 그거 말하는 거. 그거 계속해라. 원망하고 있지만 짜증도 나지만 불평도 하고 있지만 알아주지도 않아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어떻게 하래요?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못해서 못하는 거랑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달라요. 나 편하자고 외면하면 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짜증도 나겠지만 원망도 불평도 눈물도 줄줄 흐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에 대한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 듣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게 주님께 향유 부어드린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그죠?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식이니까 내 엄마 내 아빠니까 함께 자란 내 동기가 아니니까 철이 들들어 지금까지도 속을 새기는 자식 새끼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자식돌이 해야지, 남편돌이 해야지, 애미돌이 해야지. 자기의 도리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이며 형제 우애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많은 목격자들 가운데 한 남편은요 이러시더라고. 부인이 옆에 아빠 이 베드에 누워있는데 구타에서 막 내려서 응급실 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들어가고 그러더만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끙끙끙 앓고 있는 그 부인을 향해서 한 남편이 그래.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울먹이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간 해가 없잖아. 그러고는 휙 아픈 부인 침대에 누워있는데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20분 30분 지났나 들어오시는데 손에다가 생산병을 들고 들어오셔서 누워있는 침대의 아내에게 입타지 마셔 건네주더라고. 그러면서 힘내, 며칠 고생하면 다시 집을 갈 수 있을 거야. 손잡아주면서 위로하시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또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몇 번째냐고! 결혼해서 하나도 그냥 넘어간 해가 없네? 그러고 나가버려. 근데 한 30분에 생수 들고 와가지고 입 아프지 말하잖아. 아프면 먹여주면서 손잡고 힘내. 며칠 고생하면 또 거짓말처럼 집에 갈 거야. 우리 병정 잘 지내. 그러면서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확 파괴되는 게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들 부부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몇 년이 지났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들 부부는 그렇게 오랜 고통의 세월을 함께 손잡고 마음 잡고 이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와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리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주고, 할렐루야,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천국의 주역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재벌이라든가 막 간병인들 막 몇 명씩 쓰고 막 주치 잃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막 힘들어했겠어요? 그 남편도 무지하게 힘든 분이겠지. 그러니까 몇 번째냐고,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고 힘드니까 그랬겠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아픈 안에 남편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케어해 주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 도리 다 하세요. 형제간의 도리를 다 하시고 간식 사와도 오빠도 안 주고 여동생도 안 주고 자기들만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의 도리를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새 이름 주실 것이고 힘들을 주고 만나를 주고. 아멘. 아멘.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나살기도 버거운 시대고 저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는 인생이겠지만 부모님 돌아보며 형제자매 지체들 이웃들 섬기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몰라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못 모셔. 장남이 데리고 가. 큰 누나가 데리고 가. 막내야, 너는 막내라고 해 아무것도 안 하냐? 너도 좀 자식이니까 엄마 데리고 가. 오빠가 해. 그거 복을 거둬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 그 어려운데 용돈 보내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힘들 때마다 동기관들 다 못 도와줘서 다 해결 못해줘서 속상하지 힘이 되는 대로 도와주며 살아왔잖아. 계속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게 효도고 그게 형제 우애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 마찬가지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 헌신하고 직분자로 충성하고 있어. 계속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정한 날 깜짝 놀라 자빠질 만큼 여러분의 찬이 넘치도록 터질 만큼 시분의 배처럼 배가 잠길 만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영광의 복된 그날 반드시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효도이고 부모 공경이고 형제 우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효도해라. 계속 우애해라. 계속 헌신하고 섬겨라. 때가 되면 갚아준대. 이거 믿는다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계속하래. 여러분 명절은 기회입니다.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뵐 기회고 용돈, 특별 용돈 또 한 번 드릴 기회고 목사님, 교회 지체들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회고 어려운 동기가들 힘내. 만나고 헤어질 때 민망할까봐 자식에게 살짝 몇십만 원 안 주시는 거예요. 애들, 조카들 줘도 다 엄마 손으로 가. 걱정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명절이 됐는데도 TV 본다고 영화 본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부모님 불편하게 혼자 다니게 하고 나 놀러 간다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안 돼요. 기회예요. 명절은 부모님이 아플 때 효도할 기회예요. 내 오빠 내 여동생 힘들 때가 우애할 기회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내가 충성할 기회며 그럼 할까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세요. 특별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 하라고 그랬어. 남 도와주는 것도 복이고 잘하는 일인데 하나님 자녀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머리가 커서 알바라도 시작하면 내가 본 거니까 내가 써야지. 그런 부르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 지가 번다고 지가 쓸 거예요? 아직은 알바 수준이니까 내가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의 부모는 남의 집 밭에 반나절 일하고 와서도 자식들 학비 주고 용돈 주고 다 줬다고. 알바를 하든 직장을 변다는 직장을 다니게 되든 소득이 생기면 용돈들을 드리는 거고. 아멘 하세요. 오빠는 여동생은 오라비를 벌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용돈도 주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어려울 때가 기회인 줄 아시고. 응? 여러분, 부모님들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기간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100년이겠어요? 200년이겠어요? 1000년이겠어요? 길어야 3, 40년 아니면 다 헤어져 흙으로 돌아갈 텐데 아직 살아계실 때, 아직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잘 섬기시고 효도하고 우애하시는 우리 교회가 2만 명 모이게 되면은 여러분 헌신할 것도 별로 없어. 지금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막 헌금해주고 막 전도해주고 이때가 기회예요. 그때 나 뭐 시켜주세요. 안 시켜줄 거야. 여러분들도 나은 사람 많을 거거든. 응?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여러분 가운데 1000년 살 사람 없지. 근데 설사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 살고 보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쓸어가요? 홍수가 올 때는 다 쓸어갈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없어. 홍수처럼 쓸어가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불 같은 이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 자신의 인생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기간들 우리 이웃들의 인생이나 너무너무 짧고 덧없습니다. 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18, 20이 안 됐어. 근데 내모레는 환갑이에요. 사물처럼 다른 게 없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곁에서 모자란 효도라도 받을 기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동기간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엉치뼈가 깨져서 입원시켜놓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MRI 찍어 옮겨도 자지러지고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려도 자지러지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태어나시면 정말 잘 보살펴드려야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해드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만난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원해놓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커졌던지 뇌졸중이 왔어요. 급성으로. 운동계를 우리 몸의 운동신경을 조장하는 뇌 한 복판에 피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몸의 절반을 못 써요. 눈도 안 보이고 왼손에 말을 못 써.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겨가서 집중치료 들어갔어. 코에 한숨 마스크 끼고 음식 못 삼키니 피도로 들어가면 돌아가실 것 같아. 엎친 데 덮친 데 그래. 골반 깨진 것도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면 빨리 낫는데 수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달간 혼자 안고 있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나마 감사했는데 이틀 만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못 써 몸을.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도 장애는 남을 것 같다고. 지금도 응급실에 있거든. 이번 중환자실에. 컴퓨터 보니까 다 끊고
겁이 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실 수도 있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신경 써드려야지. 제가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안 가는 날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더 자주 가야지. 더 자주 섬겨드려. 마음 먹었던 게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떠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날보다 훨씬 그날 빨리 올 수 있어요. 삶이 안정되면, 대출만 갚으면,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예상하는 때야. 나 우리 어머니 태어나면 정말 더 잘해줄 마음을 먹었거든. 진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거든. 그렇게 아버지 교회 오게 해주세요.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죽도록 어머니 생겨. 진심이었어. 못 올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예상하던 때 나 직장만 얻으면 우리 어머니 잘 섬겨야지. 내 때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동생이라고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 없고, 오라비 언니라고 나보다 먼저 간다는 보장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우리 부모님 동기간들이 내 곁을 떠날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올 수 있어. 그날에 남는 것은 회한뿐이야. 그때 그래도 좀 더 잘할 거야. 포기하지 말고 할 거야. 내 살기도 힘들었지만, 내 새끼 키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할 거야. 울지 마시고. 아멘. 요한일서 3장을 읽는 것으로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교회와 지체와 이웃과 동료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복이 따르고 상이 있을 거라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해야 효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도 해야 하는 게 효도고 형제 우애예요.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이겨내고 계속하는 것이 효도고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자매고 손주고 할머니고 다 그래요. 사람 도리하게 하세요. 사람 도리하는 게 효도예요. 우애예요. 짜증나고 누군가는 원망스럽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눈물을 꽉 참고 외면하고 싶어도 계속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날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 우애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들 섬김으로 그날에 상이 있게 하시고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 편하자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도일 수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희생당하더라도 부모 형제가 잘 된다면 그 길 가게 하시옵소서.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